이 영상과 마주하게 된 소중한 인연을 맺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여인이 지닌 복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보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여인의 복덕은 그 신체의 형상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법이니 이 이치를 깨닫고 나면 점을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의 운명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부디 저의 이 진심 어린 말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물운은 이미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했으며 건강과 풍요가 지금 당신을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선하고 감사함을 아는 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앞으로의 삶에 건강이 깃들고 큰 부와 귀함이 함께하기를 부처님 전에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저의 평생의 행복을 바쳐서라도 여러분의 일생의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오니 저를 믿어주십시오. 내일부터 여러분에게는 하늘만큼 거대한 재물운이 머리 위로 쏟아질 것입니다. 내일은 바로 여러분의 좋은 날들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러니 좋아요를 눌러 그 재물운을 맞이하시고 저에게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감흥을 보내주십시오. 복 있는 분들은 댓글로 재물과 행운을 맞이하겠다는 말을 남겨주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부귀영화가 꽃피고 재물이 2배로 불어나며 금과 은이 집안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나쁜 일과 불운은 영원히 여러분을 피해 멀리 달아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여인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녀가 걸어 들어올 때 분명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짐짓구며 입지도 않았으나 보는 순간 저절로 복이 있는 상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것은 흔히 말하는 연예인처럼 정형화된 얼굴도 아니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현대적인 아름다움도 아닙니다. 그것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배어 나오는 둥글고 원만하며 부드럽고 침착한 기운입니다. 마치 그녀의 인생 자체가 순탄한 흐름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딱 꼬집어 어느 한 곳이 특별히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이 느껴지며 든든한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체 속에 깃든 복기입니다. 불경에서는 모든 형상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운명은 지은 업에 따라 만들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목구비가 대칭인지 피부가 하얀지와 같은 겉모습만 바라보지만 정작 신체야말로 진정한 복을 저장하는 창고라는 사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특히 여인의 몸은 단순히 성별을 구분하는 형태가 아니라 숙명과 인과 그리고 복덕이 오랜 시간 동안 쌓여 드러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은 그녀가 적게 먹고 열심히 운동해서 그런 몸을 가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전생에서 닦아온 인욕과 보시, 그리고 자비가 현생의 육신 위에 꽃을 피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를 부러워할지 모르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그녀가 닦아온 복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몸은 단순한 고기 껍데기가 아니라 업보를 받아 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생에서 받은 몸은 과거 무수히 많은 생을 거치며 행한 모든 행위의 총합이자 결과인 것입니다. 전생의 생명을 사랑하고 아꼈다면 금생의 피부가 백옥처럼 고울 것이요. 전생의 베풀기를 즐겨했다면 금생의 가슴이 원만하고 넉넉할 것입니다. 또한 전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도 원망하지 않고 포용했다면 금생의 허리가 부드럽고 기운이 온화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에 나타난 모든 특징은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은 우주의 가장 공평한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인의 몸매는 단순히 겉모습이 어떠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가 살아낸 에너지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큰 포용력을 지녔는지, 가정을 지탱할 힘이 있는지, 귀인과의 인연이 있는지, 복보가 충분한지는 이미 그녀의 몸매 위에 명백하게 쓰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업이 다르기에 그 모습 또한 제각각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여인의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은 이미 과거 10가지 원력의 결과일 수 있으며 그녀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는가는 수없는 윤회 속에서 점점이 쌓아온 행위들의 축적입니다.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당신의 몸에 붙은 살 한 점, 당신이 풍기는 기질 하나는 단순히 이번 생에 먹고 자고 운동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생을 거치며 닦아온 결과입니다. 운명이 좋은지 나쁜지, 복이 충분한지는 사실 당신의 몸이 이미 당신에게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는 민간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 어른들께서 엉덩이가 크면 아이를 잘 낳고, 허리가 부드러우면 운명도 유순하며, 가슴이 넓으면 재물 기운이 저절로 들어온다고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들은 겉으론 투박하게 들릴지 모르나 그 이면에는 깊은 인과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불교를 깊이 배우지 않았더라도 경험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삶의 지혜로 녹여내어 속담처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체 뒤에 숨겨진 비밀은 결국 인간과 천지, 인간과 중생, 그리고 과거의 자신과의 인연관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몸매를 단순히 미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한 여인의 몸매 속에는 그녀가 걸어온 수행의 길과 인생의 과제, 그리고 미래 운명의 실마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여인은 넉넉하고 대범해 보여 명의 재물과 부를 품고 있고, 어떤 여인은 몸이 딱딱하고 마르며 차가워 보이서 명의 고독과 괴로움이 서려 있기도 합니다. 당신이 불교를 믿든 믿지 않든 복보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육신에 새겨져 있고 당신의 기운 속에 쓰여 있으며 신체 구조의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한 여인이 복이 있는지 없는지는 구체적으로 신체의 어느 부분을 보아야 알 수 있을까요? 어느 부분을 보아야 그녀의 운명이 좋은지, 사랑의 길이 순탄한지, 복을 지킬 수 있는지, 재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그 핵심은 3가지 부위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3곳을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사주팔자나 타로카드를 보지 않아도 오직 몸매만 보고도 그녀의 이번 생 운명의 흐름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 3가지 신체 비밀을 정확히 꿰뚫어 본다면 점쟁이의 한마디 말보다 더 영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인의 몸매가 좋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허리가 가늘고 곡선이 아름다운 스라인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인의 허리는 시각적인 아름다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통로이자 복보의 지표입니다. 허리라는 부위는 옛사람들이 위와 아래를 이어준다고 하여 승상계하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신체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연결하는 중추일 뿐만 아니라 기운이 운행하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관상학에서도 예로부터 허리가 부드러우면 운명도 부드럽다는 말이 전해져 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 사람의 허리가 유연하고 둥글며 뻣뻣하지 않다는 것은 그 사람의 타고난 명격에 순리대로 흐르는 에너지가 있어 이를 만남에 충돌하지 않고 삶의 여유가 있으며 운명이 온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에서 부드러움이란 지극히 큰 복덕이며 부처님께서도 유연한 자가 가장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복이 있는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들의 허리는 장작처럼 깡마르지도 않았고 군인처럼 꼿꼿하게 굳어있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고 둥글며 매끄럽게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걸을 때는 가볍고 몸을 돌릴 때는 부드러우며 어떤 옷을 입어도 온순한 기운이 배어 나옵니다. 사실 그녀가 지닌 이 부드러움은 이번 생의 헬스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조금씩 닦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자비로운 마음, 치욕을 참아내는 힘, 다투지 않는 덕행입니다.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허리 라인이 아름다운데 이는 단순히 뼈와 살의 배분 문제가 아니라 그의 복기운이 마침 그곳을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전생에 사사건건 따지지 않고 남과 시기하여 다투지 않았으며 강한 것과 부딪히기보다는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겨내고 화합을 귀하게 여겼다면 이런 사람은 현생에서 부드럽고 순한 에너지에 감싸여 허리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도 위기가 평안으로 바뀌기 쉽고 일이 막히면 누군가가 길을 열어주며 감정이 갈림길에 서더라도 결국 원만하게 마무리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명 자체가 본질적으로 유순하고 화합하는 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여인은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몸을 돌릴 때 자연스럽게 허리에서 물결과 같은 유동감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신체 언어를 불법에서는 화기소생 즉신형이라 합니다. 내면의 평화와 자비가 분노를 일으키지 않아 부드럽고 조화롭게 변하였기에 그녀의 운세 또한 물 흐르듯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여인은 허리가 말라 비틀어지고 뻣뻣하여 심지어 걸을 때 막대기 하나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강한 기운은 사실 복이 아닙니다. 민간의 관상가들이 이런 허리를 보면 눈살을 찌푸리곤 하는데 이는 보통 그 사람이 전생의 성격이 고집스럽고 승부욕이 강하며 남을 누르려 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고 질투심이 많아 마음이 편협하고 딱딱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이번 생의 육신에 뻣뻣하고 기가 솟구치는 허리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여인은 대개 명격이 순탄치 않아 삶을 고단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일도 혼자 짊어져야 하고 집안에서도 기댈 사람이 없으며 육친의 정이 였고 귀인 또한 멀리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하고 딱딱하기에 운명의 바람이 불면 오히려 쉽게 부러지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허리의 에너지는 여인의 인생 후반부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중간이 통하지 않으면 기운이 순조롭지 않고 중간이 부족하면 운기가 쇠한다고 합니다. 허리가 너무 굳어 있으면 사람의 중심 기운이 막힌 것이니 중년 이후에 신체 기능이 저하되거나 사업의 병목 현상, 감정의 상처 등 장애를 겪기 쉽습니다. 특히 40세 이후에도 여전히 허리가 뻣뻣하고 몸이 굳어 탄력이 없는 사람은 그들의 복이 이미 거의 소진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오로지 혼자 버텨야 하는 단계로 접어들어 더 이상 밀어주거나 끌어주는 손길을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신체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한의학에서는 신장이 허리를 주관한다고 하며 신장은 선천적인 근본이자 복과 원기를 저장하는 창고라 합니다. 여인의 허리가 부드럽다는 것은 신장의 기운이 충만하여 타고난 바탕이 좋고 자녀운도 왕성함을 뜻합니다. 반면 늘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여인은 대개 신장의 기운이 약하여 운명의 배 또한 파도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한 여인의 허리는 단순히 건강의 축일 뿐만 아니라 운명이 순탄한지를 보여주는 계기판과 같습니다. 그러니 좋은 허리 라인이 그저 운동으로만 만들어진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여인의 허리가 자연스럽게 부드럽고 살집이 있으나 비대하지 않고 원만하다면 그것은 오랜 세월 닦아온 복보가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필요도 없이 그저 서 있는 모습, 걷는 모습, 몸을 돌리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그 여유와 안정이 바로 그녀 몸에 흐르는 복기입니다. 불가에서는 몸은 뜻을 따라 움직인다고 합니다. 당신이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며 사람을 너그럽게 대한다면 그 부드러움은 마침내 당신 신체의 일부가 되어 평생토록 평탄하고 굴곡 없는 삶을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니 남의 가는 허리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마음은 충분히 부드러운가 하고 말입니다. 관상학에는 엉덩이는 복의 창고이며 재물이 머무는 곳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테지만 불교의 이치로 보면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몸의 형상이 인과응보를 드러낸다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상은 공허하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업으로 인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즉, 한 사람의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연히 조합된 것이 아니라 전생과 현생의 업력, 덕행, 원력이 함께 빚어낸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엉덩이는 바로 이 과보가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엉덩이가 큰 것을 단순히 몸매가 좋다고만 여기는 것은 세속적인 시선일 뿐입니다. 불가의 눈으로 볼 때 여인의 엉덩이에는 그녀의 포용력, 복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가정을 지탱할 수 있는 힘, 타인에게 의지가 될 수 있는 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모든 것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은 비록 깡마르지 않았더라도 바위처럼 든든하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녀는 외모가 가장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한번 나서면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가정을 돌보며 모든 것을 지탱해 줄 것 같은 믿음을 줍니다. 그녀의 엉덩이를 보면 되게 풍만하고 단단하며 힘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렇게나 찐 살이 아니라 복을 싣고 있는 살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전생의 원력이 강하고 발심이 컸던 여인으로 봅니다. 그녀들은 중생을 돌보거나 가정을 한결같이 지키거나 신앙을 수호하며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당하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금생에 감당할 수 있는 몸을 받은 것입니다. 엉덩이가 풍만하고 살짝 들려 처지지 않은 것은 이러한 모성적 덕행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여인은 대개 집안의 재물별과도 같습니다. 그녀가 재무이사나 대기업 사장이 아니더라도 그녀가 있는 곳에는 기운이 순조롭고 돈이 머물며 남편 또한 사업에 성공하기 쉽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엉덩이가 둥글고 처지지 않으면 남편을 돕고 재물을 받아들인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으로 말하자면 그녀 자신의 덕행이 좋은 가정 운과 남편 운, 자녀 운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여인은 엉덩이가 납작하고 살이 없어 뼈가 드러나 보이며 앉은 자세가 불안정해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복의 무게가 가볍다는 징조입니다. 이런 체형은 내면의 인내력이 약하고 매사에 급하며 감정 기복이 심하고 책임이 무거워지면 버티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릇이 작아 큰 복을 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도 엉덩이에 힘이 없는 여인은 집안의 기운을 지탱하기 어려워합니다. 독립적일 수는 있으나 남편이나 아이들의 든든한 배경이 되기는 힘듭니다.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운 자체가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근기가 약하다고 하여 인연과 과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낮으니 복이 적게 오고 머물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녀운이 좋은 여인들을 보면 대부분 엉덩이가 두툼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이는 체질이 좋아서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중생을 길러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기르는 자는 복부가 크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을 포용하고 돌보며 성취시킬 마음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그 몸이 있고 그 몸이 있어야 복이 오래갑니다. 민간에는 엉덩이가 무거우면 집안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인의 엉덩이가 두텁고 안정적이면 진득하게 앉아 삶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쉽게 동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집안의 중심을 잡는 기둥과 같아서 아이도 남편도 집안일도 그녀가 버티고 있으면 순조롭게 돌아갑니다.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 큰 복보입니다.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엉덩이가 풍만한 여인은 복을 저장할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하여 복이 모여들어도 그릇이 작으면 새어나가기 마련입니다. 엉덩이는 여인이 타고난 복의 창고입니다. 작고 처지고 힘이 없으면 창고가 비고 뚜껑이 헐거워진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복을 쌓으려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하얗고 마른 몸매만을 쫓지 마십시오. 엉덩이가 작을수록 아름답고 뼈만 남아야 고급스럽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인과법으로 볼 때 그것은 복보를 다 써버리고 지탱할 힘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 복 있는 여인의 엉덩이는 섹시함이 아니라 안정감, 평안함, 기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녀는 말없이 앉아 있어도 그 존재만으로 가정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불법에서는 덕과 용모를 겸비해야 묘한 상이라 합니다.
엉덩이를 볼 때는 살만 볼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감당하고, 싣고, 베풀 수 있는지 말입니다. 원력이 클수록 복의 창고는 가득 차고, 많이 지탱할수록 운명은 안정됩니다. 다음에 엉덩이가 풍만한 여인을 보거든 옷맵시가 좋다고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녀가 과거에 닦아온 복을 싣는 힘임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인의 가슴을 생리적 구조나 미적인 부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법의 눈으로 보면 가슴은 마음의 연장이자 원력과 보시하는 마음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하면 복을 얻고 마음을 열면 지혜를 얻는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시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려는 내면의 품성입니다. 가슴은 바로 이 품성이 몸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신을 열고 타인을 받아들이며 사랑과 에너지를 주려는 마음은 결국 가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세히 보시면 진정으로 가슴이 풍만하고 넉넉한 여인은 몸매만 좋은 것이 아니라 대범하고 친근하며 믿음직스럽습니다. 말투가 상냥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사람을 포용하고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꾸며낸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수행에서 우러나오는 에너지입니다. 이런 여인은 전생에 남을 돕기를 즐기고 선한 인연을 널리 맺으며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기에 현생에서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은 기질을 타고난 것입니다. 불가에서는 이런 상을 대원의 상이라 하며 복과 재물, 귀인이 따른다고 봅니다. 또한 불교에서 가슴은 보시하는 마음의 상징입니다. 베푸는 것이 많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 몸 또한 자연스럽게 풍만하고 넉넉해집니다. 이는 지방이 많은 것이 아니라 복보가 족한 것입니다. 가슴이 원만하고 위치가 바른 여인은 금생의 정이 부족하지 않아 사랑받고 지킴을 받으며 사업에서도 지지와 인정을 받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기꺼이 내어주었기에 더 많은 보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넓은 사람은 마음도 넓어 사소한 일에 무너지지 않고 작은 득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불법에서는 무소주심이라 하여 명예와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작은 자아에 매이지 않는 상태라 합니다. 이런 여인은 외면이 온화할 뿐만 아니라 내면에 힘이 있어 어디를 가나 재물을 모으고 귀인을 얻습니다. 그녀는 마치 비바람을 막아주는 큰 지붕과 같아 사람들이 가까이하고 믿으려 합니다. 반대로 가슴이 납작하고 오목하거나 모양이 기이하여 기운이 약한 여인은 불법으로 볼 때 전생의 마음의 문을 닫고 베풀미 부족하며 심지가 좁아 중생을 위해 헌신하지 않은 업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금생의 감정이 순탄치 않고 재물운이 떠돌며 귀인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내면의 에너지 중심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능이 있어도 재물을 지키지 못하고 사랑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주려하지 않기에 얻기도 힘든 이치입니다. 주변을 보시면 조건은 나쁘지 않은데 감정 문제로 늘 힘겨워하거나 사업에서 소인배에게 막혀 비틀거리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너무 꽉 닫아 자신을 열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가슴도 위축되고 운세도 좁아진 것입니다. 한의학적으로 가슴은 심장과 폐의 영역으로 기운이 운행하는 핵심입니다. 심장이 약하면 가슴이 열리지 않고 가슴이 열리지 않으면 사람이 답답하고 초조하며 괴로워집니다. 이런 정서가 오래되면 몸이 움츠러들고 마음이 좁아져 베풀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베풀기를 두려워하면 복도 오지 않습니다. 민간 관상학에서도 여인이 집안을 일으키고 남편을 도울 상인지를 볼 때 가슴을 봅니다. 가슴 모양이 바르고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풍요로운 여인은 안팎으로 법도가 있고 베풀매 분수가 있어 진정으로 가정을 지키고 재물 기운을 모을 왕성한 상입니다. 섹시함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기운,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불교 교리에서는 큰 원을 세우면 큰 결과를 얻는다 합니다. 여인의 가슴이 풍만한 것은 생리적 발육뿐만 아니라 과거의 중생을 크게 이롭게 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결과입니다. 보살의 심장으로 수많은 사람을 구했기에 금생에 큰 가슴이라는 과보를 얻은 것입니다.
이런 여인은 천연의 매력이 있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열려있고 주는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알고 베풀지 않으며 누구든 경계하고 계산적으로 사는 여인은 아무리 탁월한 조건이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가슴이 점점 좁아지고 기운이 허해집니다. 복부가 날마다 다치고 유실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인과입니다. 그러니 남의 좋은 몸매를 부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그 살 한 점 뒤에는 천백생을 닦아온 복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슴이 풍만한 것은 단순히 몸매가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넓어 기꺼이 주고 성취시키며 지켜주려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여인은 사랑도 돈도 미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인의 복이 어디서 오느냐고 묻는다면 부처님께서는 웃으며 그녀가 얼마나 기꺼이 베푸는가에서 시작된다고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인의 몸매와 복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묻고 계실 겁니다. 그럼 내 몸매는 운명으로 정해진 것인가? 고칠 수 있는가? 전생에 닦지 못했으면 이번 생은 가망이 없는가? 하고 말입니다. 진실로 말씀드리건대 이 질문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인연을 따라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만사 이유 없고 근거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런 모습, 이런 체형을 가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먹는 양이나 운동량뿐만 아니라 당신 마음속의 수행과 과거생의 심은 씨앗에서 비롯된 더 깊은 것입니다. 몸매는 형태가 있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생명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선의, 성취와 포용을 아는 마음, 이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얼굴에 나타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기운과 육신, 체형에 서서히 새겨집니다. 어떤 여인은 평범하게 생겼어도 볼수록 기품이 있고 편안하며 친근감이 느껴지는 반면 아무리 예쁘고 화려하게 꾸며도 어딘가 딱딱하고 차가워 보이는 여인이 있습니다. 수행의 유무를 몸매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불경의 덕은 안색을 기르고 지혜는 관상을 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 자비는 복 있는 몸매를 기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면이 자비롭고 남을 배려하며 대가 없이 베푸는 여인들을 보십시오. 그녀들의 몸매는 대개 둥글고 원만한 조화를 이룹니다. 뚱뚱하다는 것이 아니라 허리가 굳지 않고 가슴이 들뜨지 않으며 엉덩이가 무너지지 않아 온몸에 과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윤기가 흐릅니다. 화장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복덕이 몸을 자양한 것입니다. 어느 노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모질게 대하면 시간이 지나 내 몸의 살도 딱딱해지고 남에게 잘하면 내 몸도 부드러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신비하게 들렸으나 사람을 많이 겪어보니 과연 그러했습니다. 분노, 질투, 불만, 억울함을 마음에 품고 살면 그 감정이 신체 어딘가에 맺혀 기혈을 막고 모양을 바꿉니다. 허리가 굽고 가슴이 비고 엉덩이가 꺼지는 것은 내면의 에너지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알고 남의 성공을 돕고 이해심이 깊으면 뼈대가 표준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복스럽고 기운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여인의 몸매를 결정하는 것은 다이어트 계획이나 체형 교정이 아니라 그녀가 매일 마음밭에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심으면 몸이 굳고 자비를 심으면 몸이 부드러워지며 집착을 심으면 기가 막히고 수위찬탄을 심으면 사람이 순탄해집니다. 이 인과는 현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점은 몸매는 세상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베풀고자 하는지, 따지기를 좋아하는지, 감사할 줄 아는지, 모욕을 참을 수 있는지, 연민의 정이 있는지, 이 모든 것이 무심코 드러나는 당신의 체형 속에 묵묵히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에서는 수행이 반드시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엌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으며
일상의 모든 선택 속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반응하고,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것이 모두 수행입니다. 당신은 모를지라도 그 수행이 결국 어떤 몸매의 복부로 변할지 당신의 몸은 알고 있습니다. 몸은 조용히 당신 내면의 가장 진실한 모습대로 당신을 빚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선생님, 제 몸매가 좋지 않은데 고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수행부터 시작하십시오라고 답하겠습니다. 불평을 줄이고 감사를 늘리며, 계산을 줄이고 보시를 늘리며, 통제를 줄이고 성취를 돕는 마음을 늘리십시오. 그러면 마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따라서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며 순조로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근본에서부터 운명을 바꾸는 법이지,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 속의 살집에 집착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은 부드러운가? 내 영혼은 자비로운가? 나는 남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인가? 답은 몸매 넘어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인과 속에 쓰여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여인의 팔자를 볼 때 얼굴보다 체형을 먼저 보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할머니들은 엉덩이가 넉넉해야 아이를 잘 낳고 허리가 부드러워야 성격이 유순해 살림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옛날 경험담이나 비과학적인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는 가장 쉬운 말로 가장 깊은 인과의 지혜를 설파한 것입니다. 이 민간의 지혜 뒤에는 수천 년간 내려온 심신 관찰과 운명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으나 망상과 집착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불경을 외지 않아도 삶의 경험을 통해 인과와 운명의 이치를 깨닫고 몸매를 보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그 지혜를 전해온 것입니다. 엉덩이가 커야 아이를 잘 낳는다는 말은 단순히 출산을 넘어 그 여인이 가정을 감당하고 복을 모으며 중심이 될 수 있는지를 본 것입니다. 명리의 엉덩이는 복의 창고라는 말을 민간에서는 엉덩이가 두터워야 팔자가 좋다는 말로 요약한 것입니다. 투박해 보여도 수백 년 수천 가정의 경험이 응축된 말입니다. 집안이 평안하고 자식이 잘 되며 부부가 해로하는 집을 보면 안주인이 대개 두텁고 편안한 복을 지니고 있습니다. 허리가 부드러워야 명도 좋다는 말 또한 허리가 상징하는 탄력성과 운명 전환 능력을 본 것입니다. 허리가 굳으면 융통성이 없고 억지를 부려 삶이 삐걱거리지만 부드럽고 살집이 있으면 삶도 순탄합니다. 유연한 자가 복이 있고 강한 자는 꺾이기 쉽다는 불법의 이치와 같습니다. 시골의 할머니들은 불법을 몰라도 몸으로 사람을 읽는 천부적인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경전은 몰라도 누가 좋은 팔자인지, 누가 결혼 생활이 힘들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신통력이 아니라 인과가 몸에 드러나는 것을 밥 먹고 잠자며 이웃과 부대끼는 속에서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명은 살 속에 숨어 있고 복은 몸 위에 쓰여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오래된 관상서에도 여인의 몸이 조화롭고 허리와 엉덩이가 두터우며 가슴이 들뜨지 않고 중후하면 천복을 얻은 자라 하였고 뼈만 앙상하고 균형이 깨지며 걸음이 가벼우면 복이 얕고 막지 못한 명이라 하였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형체를 통해 내면의 에너지 상태를 통찰한 것입니다. 이는 마음이 형상을 만들고 모습은 업에서 나온다는 불법과 일맥상통합니다. 당신이 무슨 업을 짓고 무슨 마음을 냈는지 몸은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민간의 관상가들은 인간사의 경험으로 인과응보를 읽는 것이며 할머니들의 속담은 복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길러내고 닦아내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기운을 먼저 보고 여자를 볼 때 허리를 먼저 본다는 말도 있습니다. 기상학에서 기운은 사람이 발산하는 첫 번째 정보이고 허리는 그 기운의 전환점입니다. 허리가 부드러운 여인은 굳지 않고 급하지 않아 어디를 가나 유연하게 귀인을 만납니다. 운이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착하고 부드러워 운명도 자연히 부드럽게 풀리는 것입니다. 가슴이 넓으면 기운이 좁지 않고 다리가 굵으면 집안이 튼튼하며
손가락에 살이 있으면 마음이 각박하지 않다는 등 민간의 말들은 소박하지만 깊은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삶의 예시가 쌓여 만들어진 민간판 불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전 용어는 없으나 이치는 치우치지 않았고 과학적이지 않아 보여도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러니 오늘 누군가 당신에게 엉덩이가 복스럽다거나 허리가 좋아 팔자가 좋겠다고 하면 미신이라 비웃지 마십시오. 그분은 다른 방식으로 당신 운명 속의 복보를 알아본 것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는 어두운 곳에서도 분명하고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민속신앙은 불법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한 것일 뿐 그 이치는 같습니다. 금생의 몸매는 과거에 심은 결과여 미래의 운명은 지금 당신의 형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진짜 여인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예쁨과 만을 보지 않고 복을 감추고 있는지 덕을 머금고 있는지를 봅니다. 옛 어른들은 이미 그 징조를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매가 유전자나 식단, 운동의 결과라고만 생각하지만 불법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 진짜 뿌리는 보이지 않는 인과와 수행에 있습니다. 만법은 마음이 만든 것이고 몸은 마음을 따라 바뀌며 상은 뜻에서 생겨납니다. 오늘 당신의 몸은 밥 몇 끼 덜 먹고 운동 몇 번 더 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생 혹은 전생부터 닦아온 복덕과 원력이 길러낸 것입니다. 여인의 몸이 원만하고 조화로우며 허리와 엉덩이가 균형 잡히고 가슴이 자연스럽다면 그것은 살이 찌고 빠짐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복보가 드러난 것입니다. 걷는 모습, 말투, 서 있는 기운이 남을 억누르지 않고 유약하지도 않으며 강유를 겸비하여 안온하다면 그것이 바로 복 있는 몸입니다. 이런 몸은 시선을 끌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안심시키고 편안하게 하며 기댈 수 있게 합니다. 그녀가 마르지 않았어도 기품이 있고 요염하지 않아도 눈이 가며 완벽하지 않아도 덕이 있어 보이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과보입니다. 현생에 유순하고 신중해 보이는 것은 전생에 기꺼이 남의 짐을 나누어지고 손해를 감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늙지 않고 지치지 않는 몸을 가졌다면 과거에 묵묵히 선을 행하고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업의 꽃은 반드시 그 몸에 핀다는 불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외형을 바꾸려 서두르기보다 먼저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남을 배려할 수 있는가? 자아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가?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베풀 수 있는가? 이런 사소한 행위들이 인간관계와 운명을 바꾸고 나아가 당신의 몸까지 변화시킵니다. 허리의 긴장이 풀리고 기운의 냉기가 사라지며 태도가 점점 안정되고 부드러워져 복 있는 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 벼락같이 마른 몸매만을 쫓지 마십시오. 진정 복 있는 여인은 남에게 잘 보이려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선심과 자비, 원력이 자연스레 몸에 맺혀 뼈 속에서부터 복된 태가 우러나오는 사람입니다. 몸매를 보는 것은 인과를 보는 것이요. 외형을 보는 것은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이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더 이상 체형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획일적인 미의 기준에 자신을 가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절식 대신 수행을, 운동 강박 대신 발언을, 외면의 거치장 대신 내면의 빛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여인은 둥글되 사치스럽지 않고 무겁되 미련하지 않으며 여유롭되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몸은 영혼이 가까운 그릇이요. 그녀의 자태는 누대에 걸친 선업의 결정체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여인이 되어 복을 자랑하지 않아도 덕이절로 몸을 편안케 하고 외형은 법도에 맞으며 내면에는 광명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